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깊은 상처와 오해 속에서 홀로 눈물 흘려본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조롱과 오해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살아있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과정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내뱉은 그 비웃음에 스스로 질식하고 맙니다. 그들은 모든 위대한 걸작이 처음에는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당신이 겪고 있는 과정만을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농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의 고된 연단의 시간 뒤에 숨겨진 영광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향해 가장 크게 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자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당신을 비웃던 그 입술은 이제 당신이 높이 세워진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홀로 베개를 적시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함부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듯 그 모든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패자로 단정했고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비웃었으며 당신의 믿음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을 나약하고 순진하며 심지어 어리석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대중의 박수갈채 속에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감춰져 있던 그 겸손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더 이상 성경 속의 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을 멀리 쫓아내신 후에 차려주신 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면전에서 차려주신 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변호이며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심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눈부신 보석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감히 막을 자격조차 없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땅속에 묻어버리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서 있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은 종종 굴욕의 순간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삶을 빚으실 때 고통의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늘려지고
연단되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절망을 보며 춤을 출 때 당신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릴 때 당신은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비웃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당신의 미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당신의 삶에 놀라운 상승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낮고 소외된 자에게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어리석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겸손이야말로 능력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헐뜯으려 할 때 당신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독을 품은 말로 응수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변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비난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가 그들의 거짓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열리는 문들은 당신의 이력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쳐온 연단의 시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지켜보셨고, 이제 당신에게 왕궁을 맡기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당신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덕분에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쓴 뿌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조롱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배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믿음의 닻을 내리고 버텼습니다. 당신을 조롱한 사람들은 낯선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의 소명을 알아보지 못했던 종교인들까지도 당신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자격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대중 앞에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먼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삶은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롱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에게는 상처가 있지만 수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픈 과거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치유의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었는지 의아해하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들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당신 등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던 자들은 이제 당신의 부상에 대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당신을 믿었다며 거짓말을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당신이 그들의 악행을 잊었기를 바라며 침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쓴 마음으로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담대함으로 걷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죽일 수 없었을 때 당신을 지키셨던 단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조용한 강함의 계절입니다. 복수도, 보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고 지명되었으며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이 세워지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에 함께 갈 운명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무게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쳐다보게 두십시오.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게 두십시오. 한때 그들에게 우스웠던 당신의 모습이 이제는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판은 뒤집혔고 무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침묵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까지 와서 당신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자리까지 와서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쓴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명을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히 인식하며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겪은 모든 비웃음, 모든 무시, 모든 거절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비웃게 두십시오. 조롱하게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가장 목소리가 컸던 비판자들조차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농담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걸작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며 당신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